예수비전 성결교 안희한 목사입니다. 8월 15일 날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서울역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어요. 제 영상에, 제 방송에 달리는 댓글을 보니까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나라 걱정해서 모였다, 이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킨 분들, 울산에서, 부산에서, 그 멀리서 온 분들, 어린아이까지 데려온 분들, 그런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나라를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16일자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하며 하루 사이에 27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에 대한 확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당분간 큰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자, 건너뛰고 다음 부분 읽을게요. 특히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분이 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집단 감염 이후에도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큰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까지 함으로써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입니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 뭘 지칭한 거예요? 광화문 집회를 지칭을 한 거죠. 용서할 수 없대요. 정부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상은요, 교회죠. 교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 애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외국인들의 유입을 막아주세요. 외국인들의 유입을 차단해 주세요. 그때 제대로 외국인들의 유입만 막았더라도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많이 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집을 계속 부려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랬죠. 중국인들 입국 금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요, 정부 당국에 있는 거예요. 사과 안 하죠. 잘못한 거 인정 절대 안 하죠. 그래놓고 이제 교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래요. 이거 희생양 찾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는 그분의 장례식을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압도적으로 반대를 해요. 왜냐? 성추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거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안 하죠. 여러분, 광화문에서는요, 이틀 집회가 열렸어요.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은 5일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 그 장례식에 모이는 지지자들에게는 코로나가 피해가나 보죠? 전염이 전혀 안 되나 보죠?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8월 14일에는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4대학 의료정책 저지 전국 의사 총파업 골기 대회. 더운 날, 습한 날인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서울에서 여의도로에 2만여 명. 여러분, 의사들이 2만여 명이나 모인 거는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부산에서, 부산시청 앞에서 2천여 명, 광주 전남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1,000여 명, 대구 경북은 대구 스타디움 야외 공연장에서 3,600여 명, 대전역에서 1,000여 명, 제주시에서는 400여 명.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인 의사들에게 경고한 적 있어요? 의사들은 치료하는 입장이니까 코로나가 감히 겁을 먹고 못 덤빕니까? 아니면 의사들은 인텔이라서 감히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건 교회뿐입니까? 말이 안 돼요. 네 번째로, 정부가요, 외식 소비 장려를 했었죠. 8월 초에 확진자가 이미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경제를 살린다고 정부가 앞장을 서서 내수 진작을 위한다면서 일명 외식 쿠폰, 농촌 여인 할인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가 열린 그 다음에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 두들겨 패려니 정부에서 외식 장려하는 거, 농촌 방문하는 거, 격려하는 거, 이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수습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힙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8월 16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한다. 광화문 집회 끝나는 그날 자정 곧바로 중단시킨 거죠. 다섯 번째로, 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꺼내는 거죠? 여러분,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께서 민주노총 얘기 꺼낸 거 본 적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끄집어낸 적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끄집어낸 적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하죠. 안국동에서 2천여 명 모였어요. 대규모로 모였어요. 민주노총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는 코로나가 피해갑니까? 왜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방역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라고 그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렇게 떼거지를 부릴 때조차도요. 자,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참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촛불 집회 때 열심히 참석해서 목소리 높였던 분들 있잖아요. 김동건 목사님. 또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정부 비판했던 분 있잖아요. 새물결 플러스의 김유한 목사님. 기타 등등의 목사님들. 왜 이렇게 교회만 찍어 누르는데, 왜 이렇게 교회만 압박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만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왜 입도 뻥긋 안 하는 거죠?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잖아요. 지도 세력이 아예 앞장서 가지고 여론을 통해서 왜곡된 분위기를 점점 만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용서할 수 없다. 강제 수단을 동원하겠다 했는데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어떻게 강제적으로 교회를 압박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으셔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짓밟고 매도했던 지도자들 중에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유익이 절대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절대로 플러스 될 게 없어요. 이걸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평성이라도 있고 공정하기라도 해야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일절 건들지도 않고 완전 노타치 해놓고 왜 교회만 언급하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광화문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교인들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사람으로 모인 사람들 다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타격을 삼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어납시다. 목소리를 높이시다. 이게 제대로 된 정보만 알려줘도 함부로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거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더 많이 퍼지고 더 많이 노출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퍼눌러주세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알고 나면은 그들도 납득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열심히 목소리를 내시고 우리 함께 싸우기도 합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나오는 편인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그동안에 블레셋 때문에, 암몬 때문에, 아람 때문에, 모압 때문에, 에돔 때문에 얻어 터지고 두들겨 맞고 빼앗겨요. 그런데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 조공을 바쳐요. 블레셋이 깨갱해요. 암몬이 쩔쩔쩔쩔 매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주변의 강대국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어쩌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들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맥이 풀려 있지 말고 흐느적거리지 말고 힘을 내시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